이제 오늘 신령 축복성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16장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거기에서 무서운 인명 피해가 일어나죠. 그때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 속에 산채로 매장되고, 또 연병이 온역이 돌아서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성경은 14,700만 14만 7천 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인명 피해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무엇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오늘 그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슬렸다. 이제 민수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핫의 자손들의 그 임무가 무엇이냐? 고핫의 자손의 임무는 이제 모세가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지성물을 이동할 때에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성막을 거두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일들이 그들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다 같은 레위 자손들인데 그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아론은 뭔 특별한 사람이라고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이나 하고 맨날 어깨 내려서 힘쓰는 일만 하는 거냐? 이러지 말고 우리도 아론처럼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다, 공평하지가 않다. 이래서 이제 지금 한마디로 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 그랬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때때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분이 목사가 돼서 큰 교회를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저는 2층에서 새 얻어가고 살 때 그 광경을 봤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때 자괴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쓰는 화인에 대해서 네가 판단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토기장이가 그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서 토기장의 뜻대로 그릇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여 선택한 것에 대하여 사람이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굉장히 불평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 여호와를 거슬렀다. 이제 민수기 16장 여호와를 거슬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슬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은 원망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게 된다. 이 원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밤에 머문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라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불평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아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밤에 머물러 불평불만을 일삼고 거짓말을 전한다, 이런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원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밤에 머물러 불평불만을 일삼고 거짓말을 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라당이 어두운 밤에 머물러서 사탄의 영역에 머물러서 불평불만을 그냥 일처럼 일삼고, 늘 습관처럼 버릇처럼 일삼고, 그 불평불만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전하여 당을 짓게 하고 참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 공동체에서 평화와 순결을 깨뜨리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그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은 아니에요. 고라를 하나님 미워하신 것은 아닙니다. 고라가 저지르는 그 고라당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지 고라라고 하는 그 고라를 미워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편에서 12편이라고 하는 장장한 고라의 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내 영혼이 갈급한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시가 시편 42편이 고라가 지은 시예요. 42편, 43편, 44, 45, 46, 47, 48, 49편까지 그리고 84, 85, 87, 88까지 이제 고라의 시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굉장히 찬양으로 업적을 세운 하나의 그 고핫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참으로 전쟁할 때 성가대를 데리고 나가서 막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찬양대도 고라 자손이 이끄는 찬양대였어요. 그리고 오늘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데 다만 제사장의 직분만은 아론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우리는 아론처럼 제사장의 직무를 못하느냐? 이것이 합당치가 않고 아론이 너무나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불평 불만을 일삼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굉장히 진노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참으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마치고 난 즉시 땅바닥이 갈라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던 250명이 땅속에 들어가서 산채로 죽어요. 그리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어서 이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무서운 피해를 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죽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죽지 않게 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복주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헌법의 교리에도 사람을 권징하고 치리하는 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내치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고집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징계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엄청난 대가 징계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는 징계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를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시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죠. 때로는 미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또는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치신 것을 싸매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그 다양한 성품은 우리가 참으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보이는 것이 때로는 징계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이기도 하고 때로는 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그들의 수령의 그들의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해서 여호와의 성막 그 증거궤 앞에 그 지팡이를 두어라. 12지팡이 중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가 제사장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선명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12지팡이를 이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이 12지팡이의 이름에 수령의 이름을 쓰는데 레위 지팡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상하다. 오늘 이 아론은 제사장 중에서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론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며 그는 고상한 사람이다. 이집트 방언으로 아론은 높은 산, 고산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영적 권위는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론은 사람에게서 뽑은 아론은 어떤 행정적이나 교회 조직적으로 아론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석할 때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뽑은 제사장마다 다 죄가 있고 그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의무가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친히 속죄의 제물을 드리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는 완벽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가장 고상한 인간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무흠무결하신 그야말로 순백의 인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전혀 없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훌륭한 성인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위인이 되지만은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분은 인간의 죄를 전가받지 않은 완벽한 인간이다. 그래서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장 고상한 분이 누구냐? 가장 완전한 인간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만한 분이다.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말 잘하는 형 아론, 바로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말 잘하는 말씀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말씀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잘 전했지만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가장 고상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하나님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가장 고상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으로 우리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팡이의 지팡이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제사장으로서 싹을 내고 제사장으로서 꽃을 피우고 제사장으로서 열매를 맺는 지팡이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7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나무였다. 그 나무를 유대인들은 사형의 나무로 보았고 죽음의 나무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내었듯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참으로 십자가 나무에서는 바로 부활의 싹이 나고 부활의 꽃이 피고 부활의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12지팡이, 이 12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느냐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팡이가 하나님께 관심을 이끄느냐, 여기에 참으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와 어떤 사랑이 큰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임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도 대신하여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홀로 담당한 구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를 참으로 대속하실 그 십자가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고 만약에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의 그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대속의 은총을 참으로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홀로 담당한 구속의 십자가다. 아론의 지팡이 하나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오직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외에는 없다. 그 어떤 나무도 예수님이 참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죽은 나무 십자가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인, 참 구원의 능력인 가장 고상한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um이 돋았다. 오늘 이 죽음과 멸망의 그 죽은 나무에서 um이 돋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이 마지막이 되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야말로 가련한 자가 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 중에서도 내가 더욱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대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죽음과 멸망에서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신 참으로 가장 큰 생명이고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죽어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기업으로 이미 받아진 기업이에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죽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미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진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매일매일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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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아멘을 엄청 원하셨을 거야. 너희가 믿느냐? 이럴 때 아멘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뭐 땅바닥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믿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으로 이미 받아놓은 기업이다. 살아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수없이 만나죠. 경제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고, 또 우리 몸이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고, 여러 사람들 관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고, 마음의 고통과 시험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많이 만나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위에서도 그 부활의 소망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홍해에 빠져서 집단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게 하시고, 망한 자 같아도 흥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 같아도 산 자가 되게 하시는,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완전히 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대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역경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죠.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기 인간의 눈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언도까지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 매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났습니까?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배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은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나 죽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큰 갈망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에게 죽겠나이다, 당신이 해결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몸이 아파서 위기를 만나고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역경으로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해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죽은 막다기에 음을 돋게 하시는 부활이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권에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생명의 음이 돋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하소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하소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다, 은채. 자,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죽고 살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존폐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대답입니다. 내가 주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다. 오늘 이 살구꽃,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꽃은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저희도 이 밭에 살구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꽃만 피었지 열매가 없었어요. 살구 열매가. 근데 꽃이 막 이렇게 화려하게 꽃이 핍니다. 제가 뭐 나무에 좀 이렇게 그 전문가 같으면 살구나무다 이랬을 건데, 저게 대체 뭐길래 저게 꽃만 피지 생전 열매를 달리지 않지? 그랬어요. 하여튼 꽃이 쫙 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몇 해가 지나고 보니까 열매가 한 개 달려요. 몇 개 달렸어요. 한 8개가 달렸어요. 맨날 만에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랗게 익어가요. 처음에는 매실인 줄 알고 따가지고 매실즙을 담궈, 살구를 매실즙에 다 따가지고 처음엔 매실을 담궜어요. 몇 개 안 딴 게 이렇게 익어가 노랗게 익어가, 살구 모양인데? 그 노랗게 익었길래 따서 먹어봤더니 살구인 거야. 이제 저 나물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그냥 살구 먹으려고. 그 나물 이제 애지중지하죠. 그 꽃이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봄이 오면서 봄을 알리는 꽃나무가 살구나무.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노래도 있잖아. 나의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게 봄을 알리는 꽃이 살구꽃 중에 하나예요. 정말 겨울도 지나고 봄동산에 주님과 함께 가려면 무엇을 보고 가느냐? 살구꽃이 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살구꽃이 피면 겨울이 지난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겨울이 지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인생의 겨울이 지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 피어졌으면 겨울이 지나간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아멘 크게 할 준비하고 확 오는 거야. 확 이렇게 오는 거야. 응?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안 될 것 같으면 답답하게 막 기도하다가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간신히 미세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 탕탕탕탕한 목소리로 막 우리 혜란이 마냥 우리 딸 목소리 마냥 가라댕댕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가라댕댕한 기도가 하나님이 들었다는 확신과 함께 마음의 평안이 또 하면 그게 확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됐다. 이젠 됐어. 아멘이야. 이럴 때 있지요? 이때가 살구꽃이 핀 때야. 몰랐지 지금까지. 믿음이 확 올 때 뭐가 핀 거라? 살구꽃이 핀 때라. 근데 여러분, 환경을 보고 들쑥날쑥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환경이 잘 좋아지면 잘 될 것 같고,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들쑥날쑥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 광풍이 불어도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오히려 이 광풍은 파도 타기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파도 타기를 슝, 장 목사님 같으네, 슝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즐기면서 그걸 타는 사람은 정말 살구꽃이 핀 사람이고, 광풍은 그냥 바람만 조금 불어도 막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이 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은 아직 뭐가 안 폈다? 살구꽃이 안 폈다. 아직도 이 사람은 겨울이다. 아직도 겨울이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세상이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겨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구꽃이 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봄이 오고 있구나. 내 인생에도 봄이 오고 있구나. 봄이 오고 있구나. 내 인생에도 봄동산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확신의 봄꽃, 살구꽃이 피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지는 것이냐?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겨지느냐? 하나님이 믿음은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느냐? 물론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들을 때, 그리스도를 들을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듣는 그 믿음이 바로 선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아멘 크게 하고 충만하게 쿠폰이 막 쌓인다. 믿음의 쿠폰이 충만하게 막 쌓여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쌓여지고, 믿음이 쌓여질 때 확신이 와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지난번에 우리 장경란 목사님이 기도 기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비도 그치고 이제 반구의 소리가 들린다. 그 봄동산으로 주님과 함께 봄나들이 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살아남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꽃을 피울 때에 겨울은 끝이다. 다 같이 겨울 아듀. 겨울이요. 이제 아까 우리 윤호입사 나 풍강사 온 줄 알았어. 우리가 일어나라. 조금 박력 있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 일어나라, 깨어라. 막 그래서 막 깜짝 놀랐어. 어우 정말. 예, 이제 겨울 끝났어.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문제보다 말씀이 크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말씀에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살구 열매가 달렸다. 살구 열매, 살구는 히브리말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케드. 샤케드, 이 말은 샤켓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피우는 꽃 중에서 흔들어 깨운다. 흔들어 깨운다. 여러분, 잠자는 나를 흔들어서 깨워야 돼. 우리 다 같이 한번 깨웁시다. 영이야 일어나.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왜 싫었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 싫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릴 때. 왜 싫어했느냐, 너무 싸납게 깨워가지고. 나는 좀 자고 싶은데 좋게 안 깨워요. 영이야 일어나. 난 안 잘라. 안 일어나. 막 입을 속 더 들어가. 일어나. 막 물어먹는 소리를 해. 그럼 우리 할머니가 그래. 좋게 깨우지. 왜 이렇게 물어먹는 소리를 하고 깨우냐. 할머니가 와서 몇 마디 하면 나는 바로 깨요. 아유, 착하지, 잘 잤어.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바로 일어나요. 제가 그냥 너무나 선우 깨울 때는 내가 그렇게 안 깨우지. 선우야 잘 잤어. 이렇게 아주 일어날 때 내가 아침 인사를 반갑게 해줘. 우리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물어먹는 소리로 깨우잖아요. 근데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은 물어먹는 소리 깨워도 괜찮아. 우리 엄마가 나 깨우는 것처럼 막 영영 일어나. 자, 한번 깨워봅시다. 시작. 야, 화손을 따라서 해. 자, 시작. 일어나. 정말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것처럼 복음은 나를 깨우는 것이다.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거예요. 아, 나는 망했구나. 아니야, 너는 살 수 있어. 아, 난 죽었구나. 아니야, 너는 살 수 있어. 복음이 나를 죽음에서 깨우는 것이고, 멸망에서 깨우는 것이고, 좌절에서 깨우는 것이고, 좌계감에서 깨우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나를 깨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맞아. 막 지진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나. 맞아. 그냥 아멘도 그냥 지진 아멘을 해야 돼. 맞아. 아멘. 한번 해봐 한번. 아이고, 왜 지금 부흥회하는 거잖아. 오늘은 이제 부흥회 같이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너무 얌전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지진 아멘으로 막 아멘. 어이, 역시 임장로님 제일 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마음이 막 그냥 막 흔들리는 물처럼 막 요동하고 흥분하고. 맞아. 아멘. 저거 나한테 하는 거야. 아멘. 일어나야 이래야 깨지는 거지. 너무 얌전하게 아멘도 속으로 아멘. 묵상 아멘. 묵념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막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내 마음이 흥분되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누턱교회 한번 가봤더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고 언젠가 한번 했더니 너무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이상하게 해서 내가 다시는 안 해. 그 뒤로는 못하는 걸 시키면 이상하게 해서 내가 다시는 안 해. 어쨌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시작해. 이 말은 지킨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구원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출입을 지키시고 나의 평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증거기 앞에 간직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이제 원망을 그치고 밤에 앉아서 불평을 일삼고 거짓말을 전달하는 그런 원망을 이제 그치고 종료시키고 끝내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과 불평이 끝나야 내가 죽지 않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끝나지 않으면 나는 매일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불공평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수용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길이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불공평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불공평의 절대 주권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볼 때는 불공평의 절대 주권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에, 또는 12 제자의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공평한 절대 주권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쓴 사람입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예수의 종을 삼으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를 선교사로 쓰신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잣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선교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의 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의 절대 주권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론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뽑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수용이다. 때때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운데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불공평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건 제가 좀 어떻게 신학자가 되는 기분이네요. 응?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의 눈으로, 아까 용서받지 못한 눈으로 하나님의 그 불공평의 절대 주권을 못 받아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면 죽지만, 반대로 용서받은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불공평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면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티끌만도 못한 죄인을,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을 무엇이간데 주님이 생각하셔서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시편 8편의 고백이 그냥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절대 불공평 절대 주권은 용서받은 눈으로 바라볼 때에 믿어지는 것이다. 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증거기 앞에 간직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다. 반역한 자들이 보고 이제 더 이상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또 고라의 자손들은 한마디 더 하죠.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읽지를 않아서 이제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벌써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선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을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는 순간 불행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행복했겠습니까? 먹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가 망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망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 이 말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욕심이 망했다. 하나님의 불공평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도한 욕망이 망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으려면 하나님의 불공평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도한 우리의 욕망이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했다면 우리의 과도한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망해지면 죽지 않게 하시리라. 죽지 않게 하시리라. 2021년도 죽지 않게 하시리라. 반드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원한 쌍난지팡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선물을 포인트로 쌓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금지한 선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과도한 욕망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신다고 하신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